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 시리즈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식이었죠. 키워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정해 봤는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사람,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1절에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본문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크냐고 여쭤봤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크고 작고를 따질 수가 없겠죠.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일단 들어가고 나야 큰지 작은지를 재볼 수 있을 텐데 4절에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크고 작으냐, 누가 위대하냐, 위대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보다 우선적이지 않아요. 먼저 구원부터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더 크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데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해설을 달아 말씀하셨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자기를 낮추는 거죠.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른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어른이지만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아이들은 되게 겸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겸손하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해서 교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어린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인권이 신장이 돼서 어린아이들도 존중을 받고 특히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중을 받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대하는 일은 요즘엔 찾아보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못한, 어른보다 역할도 잘 못하고 힘도 없고 그야말로 필요성이 좀 적은, 좀 빨리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야 어떤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어린아이와 함께 여성들도 인권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을 셀 때도 어린아이들은 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여성들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뭘 의미할까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쓸모 있거나 쓰임새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소외되고 이렇게 업수여김을 당하기가 쉽죠. 당시 어린아이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뭔가 보탬이 되는 사람들은 존중을 받지만 뭐 병약자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든지 또 힘이 없는 여성들은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보호받을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하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높여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임받지 못하던 낮은 계급에 있는, 낮은 신분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위치로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의미입니다. 낮아지라는 의미이죠.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지셨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신이 인간으로 낮아진 겁니다.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위대하시고 존중받아 마땅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런 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겸손한 마음, 보좌를 두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기되실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나를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낮아진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섬김이고 또 하나는 대속물로 목숨을 주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섬긴다는 말을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를 섬겨요. 나는 뭐 성가대를 섬겨요. 나는 교사로 섬겨요. 나는 무슨 뭐 장로로서 섬겨요. 권사로서 섬겨요.
신방 대원으로서 뭐 섬겨요. 뭐 여러 가지 섬긴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낮아지신 목적이기도 해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자신의 재능을,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정도로 섬긴다는 표현으로 쓰기에는 알맞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교사,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신방대원,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선거대원, 자기를 내려놔야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선거대원을 하더라도 자기를 내려놔야만 할 수 있는 선거대원이 있다면 그 진짜로 선거대원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내가 선거대원을 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내가 많은 희생을 해야 돼.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해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선거대원을 못해. 뭐 집이 멀다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거대를 할 거야. 그러면 그 진짜 섬기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이 어떤 존재일 때 예수님이 낮아졌냐면 사람이 진노의 자녀,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죄인들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고요. 죄인을 위하여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 그리고 우리를 섬기신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과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으므로, 내가 섬김의 본을 보였으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그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적 기준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릎을 꿇고 겉옷을 벗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섬긴다 할 때의 진정한 섬김이란 내가 여기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여러 가지 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분들을 위하여, 이 학생들을 위하여 가르칠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겠다.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시간이 남고 내가 재능도 있고 그래서 재능 기부하는 차원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좀 봉사 정도 하겠다. 이건 섬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뭐 우리가 하는 말로 봉사고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려면 겸손해져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했다. 기분 나쁘다. 아, 나 속상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섬긴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일, 내 재능에 맞는 일, 내 성격에 맞는 일 하려고 한 건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낮아지는 일이 생겨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요. 그 자리에서 낮아졌으면 될 일을 낮아지지 않으니까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구역장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다. 주방 봉사를 하다가 마음이 상했다. 성가대를 하다가 마음이 상했다.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왜 마음이 상했을까?
자존심이 왜 상했을까? 낮아져야만 되는 상황이 왔어. 그게 고비야. 그때 낮아졌어야 되는데 못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진 위치에 있구나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올 때에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도 너희에게 본을 보여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길 바란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가 낮아지는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뭐냐? 그걸 겸손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우리 사회의 어린아이들의 위치를 알고 있지? 거기까지 너희 자신을 낮춰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야. 이 말씀을 잠깐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니까 크다라고 위대하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다 그러면 뭐 크고 작을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큰 믿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하구나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정말로 누가 큰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볼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너희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라고 그렇게 견줄 일이 아니라 누가 더 낮아질 건가 누가 더 종이 될 건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어린아이들과 나는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5절을 보세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이 낮아 보이는 실제로는 낮지는 않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낮은 거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낮게 여겨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낮게 여겨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볼 때 나와 같다라고 생각해라.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쓸모없다, 필요하지 않다, 능력이 없다, 효용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배척했다면 곧 나를 배척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당연히. 자, 이걸 잘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라는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떡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뭘 좀 할 줄 안다 생각해서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다 어떤 사람만 있냐면 다 나는 부족해 이런 사람만 모여 있는데 나는 좀 나 이러면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 들어가도 본인이 거기서 견디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 다 너무 이상한
너무 착한 사람만 있네.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기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지식이 없고요. 어린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요. 어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일을 하거나 어디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니까. 그래도 어린아이는 분명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날에 임금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왼쪽에 놓겠다. 이렇게 갈라놓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이라고 표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 염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가르느냐 기준이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선행을 베풀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너무 잘 대접해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님을 언제 대접을 했다고 그러세요? 너희가 아주 작은 자, 소자,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쳐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었잖아. 바로 그들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을 좀 받아도 돼. 이 사람들이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이 상을 받아도 되나요? 우리가 한 일이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했던 사람들인 반면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함부로 대했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너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 저희가 언제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만만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효용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하잖아요. 쓸모 있느냐. 아니, 사람 뽑을 때도 이 사람을 뽑으면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필요할까, 얼마나 많이 써먹을까, 얼마나 많이 일을 시킬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맞지만 직장이 아니고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직장이 아닌 곳에서조차도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도 어떤 사람이 대접받아요? 나름대로 무슨 쓸모가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이 무슨 직장인가? 가정에서도 공부 좀 잘하고 집안일에 도움도 되고 엄마 아빠의 뭐 도움도 되고 이런 사람은 대접을 받고,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갓난 애기들이라든지, 그죠? 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냥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그죠?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볼 때도 답답하고, 이렇게 여기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보다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아주 노력을 잘하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아요. 왜?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강아지들도 그냥 강아지로서 사랑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예뻐야 되고, 그죠? 좀 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유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게 뭐냐면,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물건이나 로봇처럼 어떤 기능이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생명에 대한 바른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주 좀 무섭게 하셔요. 6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는 편이 차라리 낫다. 뭘 하는 것보다는 나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선택한 백성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무능하고 약하고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여 마음에 크게 실망을 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너희들이 좀 약한 사람을 잘 대해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인 거죠.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을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감을 준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서운 죄라면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 잘못한 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마는 또다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큰 실망감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 없지는 않다. 7절에 그러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다는 거 인정하시지만 없어라 이거예요. 없어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 줄까? 우리가 TV를 보면 야,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이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실망을 하지만 크게 실망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크게 실망할 만큼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는 주로 가까운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좀 엉뚱한 생각인데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주지 말자. 그럼 실족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내 잘못으로 끝나고. 이게 그냥 엉뚱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크게 기대를 걸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거는 기대와 내가 딱 합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기대에 부응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실제 나를 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나한테 기대를 걸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실망할까 봐 나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아닌 척하고 다른 사람이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 나를 이렇게 감싸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크게 실망하실 것 같아서 성적표를 보여드리지 않고 숨겨놨는데 도장도 몰래 이렇게 딱 찍고 찍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몰래 갔다가 딱 찍고 이렇게 실망감 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게 언젠간 걸리지 안 걸리겠어요? 초등학교를 무려 6년이나 다니는데 어떻게 6번을 속이겠어요?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걸렸을 때에 이제 혼나는 거죠. 야, 네가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다. 학교 선생님은 저한테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 안 하세요. 너무 잘하니까. 근데 부모님은 저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대를 이제 안 해. 뭐 알아서 해라.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비록 실망을 줄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겠구나. 특히나 여러분 생각할 때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실망 줄 때에 그 사람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실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확대해서 본 적도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솔직한 삶을 살고 부끄러울지라도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살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실망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 주지 않으려고 위선적으로 자기를 감추고 살다 보면 오히려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약점이 있고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훌륭한 인물들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을 줘요. 우리를 가장 크게 실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그럴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크게 실망했어.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한번 실망해 본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인물들도 다 실수를 하는구나. 그 위대하다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위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조차도 거의 그가 마지막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정도로 세례 요한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완벽한 100%의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었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포인트는 우리가 누구에게든 다 실망을 안길 수 있을 만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난 실수 안 해. 뭘 안 해. 실수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될 일을 그럴 리 없다.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막 성질내면서 그러다 나중에 땅 터지면 이거 봐. 거짓말에 거짓말을 했구나. 더 나쁜 거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실망할 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우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와 우러러 볼 것도 없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열등감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그 열등감을 무엇으로 표출합니까? 막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에게 막 말을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두 사람이 두 배로 소중하고 세 사람은 세 배로 소중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겸손함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 하면서 하시는 말씀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99마리를 산에 놔두고 갔다가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99대 1은 이 비교해 볼 때 가치가 99대 1밖에 안 되는 거라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99나 1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99명이 모여 있는 곳은 중요한 자리고 한 명이 모여 있는 곳은 안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중요한 자리고 적게 모인 곳은 중요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은 99와 같은 것으로 보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비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은 효율성의 법칙을 따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어도 사람에 대한 이 생각은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물론 그런 열등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큰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성도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교회를 보면 대단하게 훌륭하게 보이고, 조그만 예배당에 소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보면 좀 열등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 가거나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하곤 했어요. 누구도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도 괜히 내가 의기소침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부터도 큰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쭐해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작은 예배당에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는 조그만 교회를 다녀, 우리 교회는 작아라고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것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는 나쁘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작은 교회는 모자라다, 작은 교회가 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사람이 모인 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다 중요한 자리예요. 많다고 더 중요하고 적다고 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혹시 조금 무시할 수 있어요. 키가 작다, 나이가 어리다, 가난하다, 공부를 덜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높이 볼 수도 있어요. 공부도 잘하는구나, 예쁘구나, 더 건강하구나, 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재주가 많구나,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의 눈높이를 예수님과 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을 대할 때나 이웃들을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하든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다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작은 자라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작은 교회라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살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